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를 돌아봅니다. 저희가 내뱉는 언어로 내 이웃과 가족을 어렵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말을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로라. 아멘.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기근이만 7년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난을 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기의 집과 전토를 돌려받게 된 이유는 왕에게 집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할 때 마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병에 들린 아람 왕 베나닷은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자기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묻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왕은 나으나 곧 죽을 것과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을 행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하사엘은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24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5절부터 29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에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 국내 정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료에 의하면 여호사밧 왕이 섭정을 하고 약 6년간 아들과 함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통치기간 8년은 여호람 홀로 다스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첫째 아들은 아하시야입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후에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생 여호람이 오늘 본문의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은 다른 곳에서 여호람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이스라엘 왕 요람의 이름은 본래 여호람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이름이 우연히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묵상을 하면 이 또한 저에게 중요한 것을 남겨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항상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명이인인 남유다의 여호람 왕 또한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행동에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모두 잘 지키는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지역에서 이름이 같은 것은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것이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딸이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달랴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기 전에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호사밧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열왕기서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태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더라.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라를 태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간의 정략적 혼인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한 대가는 오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죄악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력 또는 악한 영에게 돌리기 이전에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희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을 한다면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죄악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들어있는 죄악된 본성이 아달랴라는 인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릅니다. 역대하 21장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반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그 왕위가 영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이 남유다를 번영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세력을 얻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제거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완전히 기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강하려고 했던 여호람은 오히려 왕권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들과 그 병거의 장관들이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당시 남유다의 왕이 지배 아래 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한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사해 남동쪽 방향에 거하던 족속들입니다. 이후 발람의 예언대로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나누었듯이 에돔은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온 적이 있으나 실패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때에는 에돔이 유다의 혼란을 틈을 타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가서 에돔 사람들을 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처세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신의 정보, 시대를 꿰뚫어보는 지식과 교양, 인맥과 재력 등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누구보다 빠르고 많이 습득해야
저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을 쌓아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저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셔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한 왕은 포로로 잡혀가 죽던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저주가 걸려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가 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왕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처음에도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지금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임했음을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람 왕이 형제를 살인한 것처럼 저희도 형제를 살인하는 자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호람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즉 저희는 포로로 잡혀가거나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저주가 임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모두 언약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여호람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첫 번째 아들인 요람의 형의 이름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단 2년이란 짧은 통치 기간에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듯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1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에도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람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를 이번에는 아합의 딸이 아닌 오므리의 손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원래 이스라엘 군의 사령관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엘라를 시해하고 왕이 된 시므리를 제거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로부터 오늘 본문의 요람에 이르기까지 왕의 세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조는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왕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아달랴를 오므리의 손녀로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남유다를 장악해버린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인데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뜻 생각하기에 악이라는 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이 보기에 선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철석같이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인 줄 알고 행했는데 도리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보았던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로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탐심이며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겉으로는 희생과 헌신과 구별의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은 결국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성도의 상한 심령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 정직하게 내가 얼마나 나만을 위한 삶을 사람인지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의하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몬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대항해 싸웠습니다. 이때 요람은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요람은 아람 왕의 전투에서 패하긴 했지만 죽음은 피한 것입니다. 즉 하사엘의 칼은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심판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당장은 죽음을 피했을지 모르지만 열왕기상 9장에서 요람은 예후의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목적도 나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